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시작됩니다. 많은 혼란과 아픔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먼 길을 오가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평안히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번 명절에 무엇을 하시며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질문이 어렵나요? 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너무 훅 바꾸는 느낌은 드는데 이번 명절에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듣고 싶은 말도 없고 하고 싶으신 말도 없으신가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명절에 제일 듣기 싫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약간 술렁거리고 있는 게 느껴지죠? 제가 감히 유추해 보건대 덕담을 가장한 잔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는 언제 졸업하니? 취업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무엇 좀 잘 챙겨 먹어. 얼굴이 삐쩍 말라가지고 이게 뭐야?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도대체 언제 취업할래? 연애는 하고 있니? 네가 나이가 몇 갠데 이제 결혼해야지. 늘 언제나 그렇듯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어른들의 그 말씀들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조언을 종합을 해보면 너 이제 변화해야지, 여기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자주 듣는 청년 세대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그런 말씀들을 듣는 것이 버겁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런 변화가 자신에게 필요한 걸 누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일까요?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렇게 무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여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이 또 안 되고 또 여타 여건이나 어떤 것들이 부족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꽤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청년들이 그런 말을 너무 자주 듣게 되면 선한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보다 자신만의 감옥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명절을 앞두고 이 명절을 맞이할 청년들의 삶이 어떨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또 이번 명절 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고민해 보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방향으로의 변화는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더 나은 신앙인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나은 공동체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인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요셉에게 있었던 10명의 형들 중 넷째 형이었던, 몇째라고요? 넷째 형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떠오르는 인물을 한번 골라봐라라고 하면 요셉을 많이 언급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등장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그 4명의 아내들 중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고, 이 12번째 아들은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들이 받지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이나 인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보통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보통 좀 이렇게 눈치도 좀 보고
내 윗사람들 비위도 좀 맞추고 조심하려고 들 텐데, 안타깝게도 이 요셉은 눈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셉은 이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기하고 있었는데, 이 요셉은 형들이 뭐 하나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었지요. 그러던 중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말해줘요. 두 개의 꿈이 있는데, 하나는 형님들의 볏집단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볏집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의 별을 향하여 절하더라 라는 것을 너무 솔직하게 가족들 앞에서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 요셉의 형들은 대노를 하게 되고 언젠가 요셉을 없애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형들이 벼르던 날이 찾아왔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은 20개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고, 요셉이 들짐승들에게 먹혀 죽었다고 속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을 잃은 것으로 생각하고 큰 슬픔에 잠기게 되지요. 그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손에 팔려서 종이 되고,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져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니 이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잘 풀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풀었던 대로 애굽을 비롯한 전 지역에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 옵니다. 흉년으로 인해 많은 민족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고 요셉의 형들도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창세기의 마지막에 가면 요셉이 결국에는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데리고 와서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요셉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셉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타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공하여 총리가 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사람.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매력을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이름을 요셉으로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에게도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겪었으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때가 꽤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어린 시절 요셉은 형제들 때문에 은 20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을 상징하는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꿈을 그대로 말했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아버지와 정든 고향 땅에서 뿌리채 뽑혀가지고 애굽으로 옮겨집니다. 어쩌다 꾼 꿈을 나누게 된 게 화근이었고, 이에 화를 입었던 요셉은 그 아픈 날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단적인 예로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여서 아들 2명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잊어버림 혹은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담아냅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귀한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지난날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와 현재를 단절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이 요셉이 신앙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 시점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그저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 정도로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그분이 주신 은혜를 과거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단절시키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증손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였던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 야곱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믿음의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에 대해서 이 야곱을 통해 자주 들었겠지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에게까지 전수가 됐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사명으로부터도 자기를 스스로 분리시킵니다. 또 요셉은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은 물론이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그 고향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가족이 머무는 그 지역 가운데도 흉년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가족도 찾지 않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며 모든 관계를 향해 단절을 선언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요셉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께 받은 사명도 있지만, 과거 어느 순간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관계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지나온 길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오직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좋았던 것들,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 그 수많은 사랑과 그 사명들은 다 잊어버린 채 그저 현실에만 몰두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연약한 모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 요셉은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온 지역의 7년 풍년이 끝난 다음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왔고, 요셉은 형제들을 대면합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4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숨깁니다. 그 이후 과거 자신이 꾸었던 곡식단 꿈이 성취되었음을 깨달은 다음에 이 형제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첩자들로 내몹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이 요셉은 그들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면 그들의 말을 믿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친동생을 데려오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요셉이 복수만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과거 자신에게 한 잘못과 유사한 일을 겪게 함으로써 스스로 뉘우치게 만듭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의도한 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그런 모습을 보며 요셉은 자리를 피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뉘우치는 형제들을 보며 요셉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풀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인을 시켜 돈을 도로 주고 양식도 줍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요셉은 가족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만을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혹시나 모르니까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온이라는 형을 인질로 잡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며 거래를 제안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이 이 애굽에 도착했고, 이후에 요셉은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긴 다음에 그 베냐민이 자신의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은잔을 훔친 자만 노예로 남고 나머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며 베냐민만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정말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여러 고난을 이겨내고 타지에서 총리까지 된 사람.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과거를 부정하는 데만 사용하고 사명으로부터는 한 발자국 멀어졌고 자신의 동생만을 곁에 두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누명을 씌우고 권력을 마음껏 휘두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세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요셉과 참 많이 닮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는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우리의 상한 감정으로부터, 우리의 아집과 자신만을 위한 꿈으로부터, 그 수많은 감옥들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요셉과 마주했던 유다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잔을 이용해서 이 베냐민을 죄인으로 만든 요셉은 은잔을 훔친 자만 남고 남은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하게 아끼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유다는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왜 야곱이 베냐민을 그렇게까지 각별하게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잃어버린 아들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44장 27절에서 29절의 말, 유다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유다는 말합니다. 먼 과거 내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있었다고, 그가 죽은 후에 큰 슬픔에 잠겼고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베냐민을 끔찍하게 아끼고 있다고. 그러나 그 베냐민마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만약에 죽게 된다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자기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 절절한 절규로 인해서 이 요셉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지요.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때 아버지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도 나의 혈육이라는 것만 생각했고, 베냐민과 자신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와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절규는 그 요셉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
나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지. 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베냐민이라고 해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하며 요셉의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다는 형제 중에 그 누구도 내리지 못했던 결정과 청원을 이 요셉에게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내가 대신 그 벌을 받을 테니 부디 동생만은 함께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셉은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베냐민과 아버지 둘 다를 생각했고 그를 위해 형벌과 종의 자리를 자신이 자처합니다.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의 간청을 듣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과 베냐민만 생각하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기의 멋대로 통제해 오던 요셉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셉임을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태도는 배제가 아니라 포용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악행, 아버지의 존재도 가능한 있고 베냐민만 곁에 두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로 인해 요셉은 자기와 베냐민만 생각하는 사람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 전체를 돌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떠올리게 해준 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 요셉에게 한 가지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루어졌던 꿈, 그 꿈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요셉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신에게 현재의 성공을 허락하심으로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이든 성공이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어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이 아버지 야곱의 존재를 상기시켰을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기억하게 되었고 야곱이 계속해서 들려주었던 그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던 요셉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에게 하셨던 그 사명과 약속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배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이곳에 보내셨던 거라고. 이제 요셉의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고 해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요셉은 말합니다. 그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내가 아버지 가족 전체를 부양하고 잘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번지르르한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아픔과 고통, 자기의 꿈이라는 내면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로 인해 그는 드디어 그를 올가매고 있던 그 감옥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은 유다 때문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렸던 그 유다, 가족 공동체의 고난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았던 그 유다, 필요하다면 종을 자처하며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던 그 유다로 인해 이 요셉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요셉은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그때 세상은 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문을 통하여 다시 전진하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의 넷째 형 유다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보통 될 수만 있다면 많은 신앙인들이 닮고 되고 싶은 존재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크게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더 간절히 찾고 계신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요셉들을 향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존재,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이 짐을 지겠다라고 말하며 그 어려운 자리를 자처할 수 있는 존재,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엑체인 브릿지라는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년 유다를 찾습니다. 청년 유다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정말 위의 족보로 가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요셉을 향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같이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은 신이셨으나 인간으로 사셨고, 왕이셨으나 집 하나 없이 떠돌아다니셨으며, 귀족이셨으나 죄인의 친구로 사셨고, 주인이었으나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결국 십자가에 오르셨지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요셉들을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라는 옥에서 건진받은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이제 유다의 후손이셨던 그 주님은 너희도 한 명의 청년 유다, 한 명의 청년 예수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고 치유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다들이 그리워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 누구 없습니까? 청년 유다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액침 브릿지가 이 청년 유다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 분리와 자기만족의 꿈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 때로는 힘들더라도 벅차더라도 그 일을 위해 섬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기를 다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액츠 1부에서 이 청년 유다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액츠 2부에서 이 청년 유다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액츠 5부에서 브릿지에서 또 다드림과 디스페이트와 이츠워십과 연합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청년 유다들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고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다시 세워지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 한 명의 청년 유다로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교회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청년들,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때에 요셉과 참 닮아 있습니다. 요셉을 바라보며 동경하고 그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도 적지 않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 유다를 찾습니다. 청년 유다를 찾습니다. 그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청년 유다를 찾으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요셉이 아닌 한 명의 청년 유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